오늘은 컴퓨터는 괜찮은데 카피 미싱이 고장이 나서 아침에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만들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주부를 주지 못하고 그냥 컴퓨터에 설교 내용 담은 걸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장을 우리가 연구하는 가운데에 인물에 관해서, 그러니까 11장 인물에 관해서 연구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전번 시간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셨고, 오늘은 두 번째로 에녹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에녹이란 이름은 성경에 두 곳에 나오는데, 한 사람은 가인의 첫째 아들 에녹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아벨이 죽은 후에 마음에 상심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셋이란 아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셋 이후에 6대 손이 에녹인데, 아담으로 계산해보면 7대 손이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는 이 7대 손, 7대 손, 에녹이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녹에 관해서 기록한 모든 성경책을 종합해보고 전체를 보면서 무엇이 있었기에 그가 믿음이 있는 자라 하는 것을 말하고, 그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도 오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귀중한 것은 본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삶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 나타난 증거를 종합해서 분석해 볼 때에 우리가 동행함으로 받을 유익함에 대해서 우리도 그 유익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유익함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통해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65일 동안 이 땅에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올라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기 때문에 에녹이 이 땅에 없더라.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 홍수 때 노아는 그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통해서 10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방주를 막는 것을 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 창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이렇게 내려온 것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노아로 통해서 사람들이 악하니까 창세기 6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이렇게 비를 넣을 테니까
너는 내가 명한 대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을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이 아무도 그 일에 협조하지 않고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통해 가지고 그 노아를 10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이사벳이 내가 너를 죽이고 또 죽일 것이다. 내가 만일 너를 오늘 죽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셔도 벌을 받겠다. 그러면서 죽일 것을 확실하면서 아합의 부인이죠. 이사벨이 엘리야에게 그런 연락을 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가고 또 도망갔는데 나중에는 기진맥진해서 이제 나는 더 살 수 없다.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힘이었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보통 사람과 똑같으니 나도 여기서 죽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40주야로 그와 동행하면서 그를 힘을 주고 위로하고 까치로 통해서 음식을 날라서 먹이게 하기까지 하면서 40주야로 그를 힘을 줘서 지정한 곳까지 가게 했다가 나중에 열왕기상 2장 1절 9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던 모양을 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해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올릴 때 해리 바람으로 올려갔다 그럽니다.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가에서 나가더니 11절 보니까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을 격하게 하고 해리 바람으로 타고 승천했다.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통해서 이와 같이 승천하는 은혜를 받았다 그럽니다. 예수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복음서의 전체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 예수님도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구름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그 당시 500여 명이 보고 있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500명들이 있는데 싹 올라가는 것인데 이제 구름 속으로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됐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재림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다섯 번째에 사도 바울도 오늘 보니까 천국의 하나님 보좌에 갔다 그럽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자기 자신이 갔다 온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렇게 말하면서
한 사람을 아는데 그 한 사람이 천국에 올라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갔다. 그럴 때 다른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자신인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무익하나마 이런 간중, 이런 사실을 너희들에게 말해도 큰 덕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자랑하노니 주의 항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하나님 계시는 곳까지 갔다 이거죠. 그러면서 갔을 때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도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도다. 사도 바울이 직접 14년 전에 천국에 낙원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성소에서 하나님과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게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럽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것을 보면서 보고 경험에 의거해서 그 경험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데, 청성의 낙원에 올라갔을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과연 평소에 전혀 보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말로 자세히 표현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오늘날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누가 뭐 꿈에 어떻게 해가 천국에 갔다, 뭐 지옥에 갔다 그러면서 천국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이렇고 뭐 금이 있고 뭐 있고 이러 가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거 다 가짜. 직접 올라간 사도 바울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동행한다. 에녹이 동행했고, 엘리야에게 동행하셨고, 예수님도 항상 동행하시고, 사도 바울에도 그 사이 가운데 계속 동행했는데, 동행한다 이 말은 영적인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통해서 하나님 뜻을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될 때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계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그런 삶을 보고 동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는 동행했을 때에, 내가 동행한다 그럴 때에 그 증거가 나타난다 그럽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내재하시게 했고, 성령님 내재하신 것을 엄밀히 우리가 따져보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동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세 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갔을 때에 우리 삶에서 증거가 나타난 것을 보면서, 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미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 살아가면서 세 분 하나님 원하는 뜻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증거로 증표를 나타낸 에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그러니까 하늘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 그러니까 그렇게 옮기셨기 때문에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어다. 증거가 있는데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셀라를 낳았고, 우리가 지금 에녹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통해서 삶 속에서 나타난 그 증거를 우리가 이렇게 알기를 원해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신 창세기를 봅니다. 무드셀라를 놓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항수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65세에 무드셀락하는 아들을 낳았고 그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는데 그가 365세를 항수하였더라. 이 땅에서 365년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상의 말씀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 하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통해서 동행하는 그를 보고 히브리서는 믿음이 있는 자,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통해서 마땅히 나타날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어떤 증거가 있느냐. 첫 번째 보니까 에녹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이라, 믿음의 사람이라 칭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를 보면서 아,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 두 번째 보니까 살아계실 때에 365년 동안 살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통해서 동행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주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기쁨을 받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세 번째 보니까 그가 없을 때에 365년 동안 이 땅에 살다가 그가 없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사람들이 볼 때 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이렇게 백성들이 그를 믿습니다. 365년 동안 살다가 이 땅에 보이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아유 그가 어떻게 됐나, 그가 뭐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믿음을 보고 그가 동행했을 때에 살아가는 증거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는 365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 상 주심을 믿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그를 데려가시는 것이죠. 마지막에 오늘 여러분들이 교독했고 우리가 읽었던 유다서에 보니까 말세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예언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동행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뜻하신 한 말씀대로 이렇게 예언을 할 수 있는데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우리가 다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 재림에 대해서 에녹은 예언했습니다. 유다서에 보니까
그 예언한 내용은 유다서 14절에서 16절 보니까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초림하셨고 지금 올라가셔가지고 재림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수천 년 전에 에녹이 벌써 이렇게 예언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슬려 한 모든 간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러 오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우리 살아갔을 때에 잘못한 일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죄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정죄하느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에녹이 예언했을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재림하실 때에 아픔을 당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오늘 에녹이 예언한 것 같이 이런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에 영광으로 맞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로 통해 오심으로 통해서 우리 삶이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또한 내 정욕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 내 자랑 앞세우고 내 앞세우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 아첨하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하나 되어서 주님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 이와 같은 사람은 아픔을 당한다 하는 것을 에녹이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다서에서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원망하고 불만 토하고 정력대로 살면서 그 입으로 자랑하면서 자기 일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너희들 그렇지 하지 말고 너희들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해서 주님과 더불어 같이 영화를 누릴 사람은 이런 마음은 이런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서 유다서에서 우리들에게 건명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예수 믿는 믿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신 은혜가 놀라워서 그 은혜 때문에 더 귀한 일을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한 일을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 자세가 우리가 건축하는 자죠.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력을 기다리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손깃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라 그럽니다. 우리가 오늘 동행하심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을 믿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죽은 자 가운데 3일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직접 와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에게 일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을 믿고, 그렇게 믿었을 때에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니까 그 성령님에게 100% 의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낸 에녹처럼 우리가 다 증거를 나타낼지는 몰라도 그러나 적어도 거기에 증거했던 몇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통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나타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나타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원망하지 않고 불만 토하지 않고 내 정욕대로 행하지 않고 내 입으로 자랑하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증거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럽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셨으니까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말씀에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부족하고 약하니 성령 충만하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원하면서 바르고 살 때에 원망하고 불만 토하면서 정욕대로 살지 않음으로 통해서 같이 동행함으로써 나타내는 증거도 우리를 다 나타낼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귀한 증거 나타내시면서 사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에 에녹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한 자는 원망하지 말고 불만 토하지 말고 정욕대로 살지 말고 그 입으로 자랑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라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증거인 것을 알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을 들었습니다. 증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사랑을 강구하고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저희들도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면서 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